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아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 받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체험이 우리 삶 속에 풍요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갖다 참으로 날마다 극락하게 우리의 조국의 위협을 가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제재를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조국의 평화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불안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미국 땅 지켜주시고 또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실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참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나음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나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 와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제 시작하는데 그 40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고 40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금식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마귀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반대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마귀는 시험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삽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시험을 늘 받지만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세 가지. 물론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왜 허락하는지는 욥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욥이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가 뭐 그냥 괜히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열심인 척 하는 거지. 실제로 보면 욥도 별거 없습니다. 뭐 그보다 더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네가 시험해 봐라. 단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온갖 거를 가지고 다 시험합니다. 뭐 물질적인 시험, 가진 것 다 없어지고, 정신적인 시험, 자녀들이 다 없어지고, 친구들에게 조롱받는 권세적인 시험, 친구들이 혼자 죄 안 짓고 잘 산다고 맨날 큰 소리 펑펑 치더니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도 안 받는 시험을 욥은 받습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조롱하고 욥을 갖다가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 가지 시험, 물질적 재산 다 없어 동방에서 큰 자라고 소문났지만 그 재산 다 잃고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도로 가져가시리도 주님이시니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어. 그리고 자녀들 다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큰 정신적 고통이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 혹은 자녀의 죽음. 스트레스 지수 중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는 그 지수가 자녀의 죽음이래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시험받고 마지막으로는 믿었던 친구들한테 조롱당하는 어떤 영적 시험, 이런 것까지 욥은 다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시험에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광야에 성령에게 이끌려가고 광야로 나온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데 똑같이 세 가지로 시험받습니다. 처음에 시험받는 건 물질적 시험이요. 이걸 가리켜서 더 큰 범위의 육체적 시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그렇게 배고프게 금식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이제 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꿀떡꿀떡 먹으면은 배도 불러지고 기분도 좋아질 텐데 뭘 굳이 그냥 고통스럽게 배고픔을 참고 있어. 배고픔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냥 적당히 굶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뭐 미용을 위해서 좋은 거지만 정말 없어갖고서 극도의 퍼티그가 그 고통이 정말 극도의 고통이 있는 그런 배고픔은요 이건 정말 끔찍한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우리 인생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먹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야 얼마든지 뭐 돌 아니라 뭐 돌덩이 아니라 뭐 그 외에 어느 것이라도 예수님이 떡으로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그 배고픔을 면하라. 사탄이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말을 듣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거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산다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물러갈 사탄이 아니야. 육체적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결코 배고픔 가운데서 얼마나 40일 음식이면 얼마나 배고픔이 극도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두 번째로는 천하 만국을 예수님한테 보이면서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하면 이 모든 권세, 예루살렘의 모든 권세, 이거 다 이 영광을 네게 주리라. 근데 이것은 이 권세를 가리켜서 정신적 시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신적 시험, 권세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누리고 싶어서, 내가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국을 보인 후에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네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에게 혹은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오직 경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라. 예전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를 키웠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절대로 절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합니다. 머리를 숙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극치인 하만이 왕 앞에 그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할 수 있는, 머리 숙여서 경배를 요구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얻어갖고서 손가락에 탁 차고 그 거리를 말 타고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 머리를 굽혀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만 꼿꼿하게 서서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을 지나 들락날락할 때마다 마음에 못이 배기는 거야. 아이고, 그냥 저 얄미운 게 오늘도 내게 절하지 않네. 매일 거길 들락거릴 때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놨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잠이 들지 않는 밤 잠들게 하지 않았어요, 왕을. 그런데 이 왕은 잠이 안 드니까 뒤척뒤척거리다가 술 먹고 잠든 게 아니라 사간 그 사람 자기 옆에 있는 비서들한테 책을 가져, 승정원 일지 같은 오래된 궁궐의 일지를 가져오게 해서 읽어달랍니다. 근데 그 읽는 속에 모르드게가 옛날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자들을 미리 발견하고 자기한테 미리 말해줘서 자기가 생명을 구했다는 그 내용을 이 왕의 비서들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성급은 주었느냐, 뭐 땅은 좀 하사했느냐, 관직은 좀 높은 자리 줬느냐.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래갖고서 하만은 왕한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퍼밋을 얻으려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 위에 태우고 왕의 모자를 씌우고, 그리고 자기는 모르드게를 끄는 말의 인부가 돼갖고서 앞장서서 끌면서 왕에게 가장 왕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한 바퀴 도시를
도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 앞에 심지어 하만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제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느랴.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권세자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록하기를 신명기 6장 13절이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긴다.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거는 왜 이게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이냐, 힘든 시험이냐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이거는 까딱하면은 예수님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야. 높은 꼭대기에 올려서 예수님 보러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탁 나타나서 발을 갖다가 탁 받들어 갖고서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쫙 이렇게 할 거니까 한번 뛰어내리라. 이거는 어쩌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고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밑에서 탁 막아갖고 사뿐하게 뛰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험은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 안 되겠어? 성경은 뭐라고 오늘 본문 속에만 기록하였으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네가 뛰어내려도 충분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만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록하였으되라는 표현은 성경 말씀에라는 거야. 실제로 이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사탄이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맞아, 그 말 맞지만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어요. 이 마지막 시험을 영적 시험이라고 그래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시험, 이 세 가지가 완전한 시험이에요. 사람을 완전하게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떨어뜨리는, 분리시키려는 게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혼자서 권세를 행사하고 하나님과 독립된 그런 삼위일체에서 떨어뜨리려는 그런 게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거죠. 예수님만 시험 받느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시험 받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13절 보면은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근데 이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에요. 여러 학자들이 얼마나 떠났을까? 뭐 22장 3절까지 다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뭐 그런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22장 3절인가까지가 떠났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후에 떠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공격은 안 하더라도 대적자들, 바리새, 사두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사탄은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 속에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는 동안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지만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다시 사탄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사탄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신 후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사탄을 가둘 수 있는, 사탄을 감금할 수 있는 감옥에 이 주님이 친히 가두어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게 할 때까지 사탄은 세상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은 시험할 필요가 없죠. 벌써 사탄의 밥이 됐기 때문에 시험 안 해도 사탄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는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좋은 일 만난다고, 좋은 게 생긴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서 사탄의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옮겨오게 하려는 그런 뜻이 사탄에게는 담겨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가지고 승리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은 누가?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이름을 보혜사, 도와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늘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방법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만이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은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